몇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은 찬양 예배입니다. 찬양 예배 때는 찬양 또는 예배와 관계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을 많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은 번제에 나타난 참된 예배의 정신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번제에 나타난 참된 예배의 정신. 제목이 좀 어렵죠? 무슨 논문 제목 같죠? 여러분 수준이 있어서 제가 제목을 조금 수준 있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번제가 무엇인가? 번제. 자, 번제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죠.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띄워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번제 사이즈가 나오죠. 2.5m, 5규빗이 한 규빗이요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인데 저처럼 이렇게 짧은 사람은 50cm가 안 되겠죠. 근데 저기 우리 김모 집사님처럼 긴 분은 50cm가 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규빗의 개념이. 저는 제가 한 47.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보진 않았지만 느낌에. 저런 분은 한 51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50cm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게 1규빗이에요. 1규빗인데 사방이 5규빗이니까 2.5m로 잡고 높이는 3규빗 1.5m로 잡으면 대략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알겠죠? 우리 여름에 아이들 풀, 물풀 같은 경우 한 5m 정도 되나요? 사방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절반 정도 사이즈의 크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재료가 나옵니다. 재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 재료는 조각목이라고 해요. 조각목이 씨띠나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씨띠나무가 사막에서 광야에서 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무예요. 거의 가시나무처럼 생겼는데 한국말로는 아카시아 나무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확하게만 씨띠나무인데 씨띠나무의 겉을 노스로 쌌습니다. 여러분 금으로 쌌지 왜 노스로 쌌을까요? 놋재단이 가장 불에 강합니다. 녹는 점이 1080도 정도 된대요. 금은 빨리 녹아요. 그러니까 금보다 불에 강한 이 재료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번제단에서 번제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올라예요. 올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올라. 왜 올라일까요? 올라가라고. 전 깜짝 놀랐어요. 히브리어가 한국말하고 비슷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올라 그러면 번제란 뜻인데 거기에 뜻이 올라가다. 여러분 우리의 제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데 단은 뭐냐? 단. 번제 올라가는 단은 미츠베아라고 하는데요. 미츠베아의 뜻은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뭔가를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거, 이것이 번제단이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뭘 죽입니까? 가축을 죽인다. 오늘 그렇게 나오죠.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제물을 드릴지니라. 근데 원래는 누구를 바쳐야 돼요? 사람인데 어느 사람이요?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거기서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 것이 번제단. 그런데 여러분이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은혜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제들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굉장히 하나님이 율법적인 어떤 규정을 정해놓은 것으로 느끼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저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짐승이 예수로 바뀌죠. 우리가 죽어할 때 예수가 죽습니다. 우리가 불태워 버림을 당할 때 예수님이 불태움 당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짐승이 대신해서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우리의 속죄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번제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리냐면 가죽은 벗겨요. 가죽은 태우지 않습니다. 가죽을 제외한 그 짐승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태움을 받을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봐주셔서, 성경적 여러분 은혜에 베푸셔서 내 대신 짐승을 태우는 것인데, 그 대신 내가 할 건 뭘까요? 내가 할 게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마땅하지만 내 자리에 짐승을 대체하고 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에 들어있는 예배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번제를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제사 제도로만 이해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짐승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짐승이 흘리는 피가 나의 피이며 그 짐승의 육체가 태움 당할 때 그것이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적인 회개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번제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죠. 매주 예배 드려요.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새벽에도 새벽자단 드리고, 이런 예배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everyday, 매일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 항상 번제를 드리라고 의무화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태우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사는 존재로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복 받고 그 복을 나만 누리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드려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단에 깃들어있는 정신인데요. 이번에는 번제단이 성막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성막의 문은 동쪽에 위치했어요. 동쪽. 정문이 동쪽 문을 딱 열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오늘의 주제는 번제잖아요. 그죠? 번제단이 먼저 나와요. 문을 딱 열면 번제단이 눈앞에 딱 보입니다. 왜 번제단이 처음 위치해 있을까? 여러분, 번제단을 지나면 저 안에 텐트가 뭔지 아시죠? 그것이 성소, 그리고 성소의 안쪽은 지성소.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이에요. 왜 우리는 제단을 지나서 성소로 가야 할까요?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죄를 우리가 없앱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번제이고요. 번제를 통하여 우리가 사회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바로 번제를 통해서 죄를 해결을 받았다면 오늘날 이 시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있는가 하면 통과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회막으로 들어가는 개념인데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자기를 번제의 제물로 드리지 못한 경우가 그런 거예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표현으로 하자면 아직 참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 어떤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자, 성소가 눈앞에 있는데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성소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은 이 짐승을 완전히 불살라 버려야 돼요. 완전히, 형체도 없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완전히 통과해야 돼요. 믿습니까? 오전에 제가 비유로 축구공이 골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뭘 통과해야 돼요? 골 라인을 통과해야 돼요. 라인을 맞으면 노골이에요. 완전히 통과해야 돼요. 단 0.1mm라도 선에 물리면 노골이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도 보고요, 십자가를 묵상도 하지만 통과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통과해야 된다. 근데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번제단에서 완전히 불살라져야 됩니다. 저는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불살라 본 적은 없는데요, 옛 어른들 개를 잡아서 불살른 얘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근데 개가 불살라짐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하죠? 도망가고 난리를 친다 그러죠. 여러분, 제대로 불살르지 않으면 그슬리기만 하면 완전히 개판됩니다. 개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동네가 개판된다. 그러니까 개를 잡으려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완전히 불살라버려요. 물론 고기까지 없애면 안 되고, 여러분 대충 불살르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를 완전히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충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그냥 바라만 보고 통과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개를요 잡았는데 죽지 않은 채로 그슬려 버린 개는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린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과 거의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십시오. 십자가를 완전히 통과하십시오. 이것이 번제단의 위치를 통해서 깨닫는 진리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최초로 번제를 드린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께 번제단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자 할 때 제물은 뭐였죠? 아들이에요. 아들. 최초의 번제물은 이삭이 될 뻔했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만 됐다. 내가 이제야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면서 제물을 바꿉니다. 이삭 내리고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번제로 바쳤어요. 이것이 최초의 번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번제의 제물은 사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이삭 같은 존재를 바쳐야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거 내 소유의 아주 극히 일부, 가벼운 마음으로는 번제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번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번제 드리는 절차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번제의 제물입니다. 번제 제물 1장 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2절에 보면 흠없는 가축, 흠없는 가축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축 중에서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시에서 가축을 안 기르죠. 뭘 기르세요, 여러분? 집에서? 그렇죠. 요즘은 가축 대신 애완견을 기르든지 애완고양이를 기르든지 그렇게 하시죠. 가축이 뭐냐? 네가 집에서 기르던 것, 그 뜻이에요. 여러분 기르던 그 이쁜 개라 그러면 그렇죠. 강아지. 여러분이 기르시던 그 이쁜 고양이, 그거 끌어다 바치란 얘기예요. 요즘은 개를 보고 자기 자식같이 여겨요. 엄마래 자꾸 자기가. 아빠 그러죠. 개가 내가 아빠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삭 바치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비록 가축이지만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바치라고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홀가분할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소,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양은 자식입니다. 자식이에요. 그거 갖다 바치라. 그런데 이 자식도 보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도록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식인데 흠없는 거, 가장 깨끗한 거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사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헌금을 드렸으니까 헌금이 제물이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려야 할 제물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흠없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건 세상에서 대충 살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때가 됐으니 교회 가자, 이것은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여러분을 보존하던 그 상태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부랴부랴 때가 됐으니 대충 살다가 막 살다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흠 있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제사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번제 제물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번제 방법의 문제를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번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첫 번째, 번제물에 뭐 할지니? 안수할지니. 안수. 여러분 장로 취임식, 권사 취임식, 그리고 목사 위임식 할 때 안수하죠. 안수는 왜 하는 걸까요? 안수는 전가예요. 전가. 담임 목사 그리고 교단의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안수하는 이유는 그 영적 권위가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전수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개념이 틀리죠.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수가 아니라 전가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기르던 그 이쁜 소와 양을 데려다가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좀 죽었다오, 내 죄는 네가 가져라 하고 안수하는 거예요. 근데 안수할 때 한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두 손으로 꾹꾹 눌러요. 뭐냐? 너와 나는 하나 됐다, 그 말입니다. 이 양, 이 소는 지금 나의 죄가 글로 전가되면서 나와 하나 되는 상태. 그래서 손으로 꾹꾹 눌러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가 전가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 길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에요. 연합해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도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번제의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서 그 수수장이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자, 안수한 다음에 뭘 하냐? 도살해요. 잡을 것이요, 이 단어가요, 처참히 죽이다 떠요. 처참히 죽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르던 소나 양인데 불쌍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죽여, 그러면 안 돼요. 처참히 목을 따야 돼요. 저는 양, 소가 막 돌아다니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딱 나가면 소, 양이 사람보다 훨씬 많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저는 양 잡는 법 잘 압니다. 양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목을 따요. 그리고 목부터 이 손목까지 가죽을 한 번에 쫙 벗겨서요, 원피스를 만듭니다. 원피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가죽 옷이 되는 거예요. 아주 멋진 옷이 나와버려요. 이때요, 목을 딸 때 슬슬 따면 안 죽습니다. 확 따야 돼요. 잔인하게. 그래야 한 방에 끝납니다. 안 그러면 양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자기 죽이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잡을 것이여가 바로 처참히 죽이다. 처참히 죽이다. 여러분, 짐승이 죽을 때 여러분도 죽은 거예요. 이것은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예배 보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예배 본다 이런 말 했죠.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살고 여러분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잡는 것의 문제고, 두 번째, 피를 뿌려요. 피가 줄줄줄 나지 않겠어요? 그 피를 양푼에 받아다가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은 늘 피비린내 속에 사는 거예요. 늘 아침 저녁으로 이 피를 뿌리니까. 아까 그 번제단 보셨죠? 사방에 피를 뿌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내 생명 주님께 바칠게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생명을 바치듯이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자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할 때 처음에 뭐부터 해요? 안수. 두 손으로 꾹꾹 눌러서 너와 나는 하나가 되었느니라. 내 죄는 너에게 청가되었니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 방에 죽여버려요. 잔인하게. 그리고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 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번제물에 가죽을 벗겨요. 가죽. 그러니까 벗기는 방법 말씀드렸죠. 목부터 손목까지 쭉 원피스로 한 번에 벗깁니다. 아주 잘 벗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가죽은 제껴두고 이 살을 각을 떠요. 각. 여러분, 각 어떻게 뜨는지 아시죠? 회 뜨듯이 뜨는 거예요. 도대체 각은 왜 뜰까요? 가죽은 왜 벗길까요? 가죽은 우리의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위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뭐 속은 어떤지 몰라도 사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최선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지만 우리의 거짓과 위선을 감출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거짓과 위선은 다 갖다 버리고 철저하게 내 본질, 내 자아의 실체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뜨는 것은 완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둥 마는 둥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철저하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번제의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방법, 다섯 번째까지 있는데요. 1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네 번째 방법으로서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으래요. 내장을 왜 씻고 정강이는 왜 씻었을까? 내장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똥. 전문용어로 똥이 들어있죠. 불순물이 들어있죠. 이거 바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내장이 엄청 긴 거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양도 배를 딱 가르면은 그 안에 진짜 내장으로 충만합니다. 엄청 깁니다. 근데 그 안에 다 똥이 들어있어요. 이건 물로 씻으려 한참 씻어야 돼요. 아마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이거 물 씻는데. 정강이는 왜 씻느냐? 정강이는 배변할 때 다 불순물이 묻죠. 그러니까 더러운 채로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내면에 있는 불순물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있는 불순물도 다 씻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로 정결하게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방법,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자, 9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없네요. 그 다음 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마침에는 전부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전부 불살릴까요? 좀 남겨두면 안 될 거예요. 아니, 번제는 남겨두면 안 돼요. 완전히 불살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불사르다라는 이것은 철저한 헌신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래요. 근데 향기롭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고기를 물론 태우면 뭐 향기로울 수도 있지만, 저는 양을 정말 그렇게 태우는 것을 제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렇게 향기롭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향기롭게 느꼈을까? 향기로운이란 단어가 니오아흐인데, 니오아흐가 줄이면 노아예요. 노아 들어보셨죠? 노아의 뜻이 바로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때 참된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왠지 불편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가끔 보입니다. 왠지 불편한 표정이 느껴집니다. 뭐 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담임 목사가 여러분 목회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저도 가끔 그래요. 제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냐? 죄 지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우리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예배의 절차, 제사 절차를 다 따라와서 철저하게 불태움 당할 때 향기로운 안식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생활하다가 내 마음에 왜 불편한지, 왜 내가 안식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저는 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하면 안식이 깨져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완전히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뭐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절대적인 길이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전부 불살라 정결한 제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제단의 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단의 불 관리는 이렇게 해라. 이 중요한 제사를 드리는 이 불은 레위기 6장 12절부터 13절에 의하면 이렇게 관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불을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13절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불관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게 해라. 여러분 이 불은
누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아론이 숯불로다가 피웠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에요. 근데 이 불은 하나님만 피울 수 있는 불이에요. 그런데 이 불을 꺼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를 못 드려요. 제사를 못 드려요. 왜? 인간은 이 불을 피울 수 없으니까. 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내리신 불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불을 꺼트리는 순간 제사가 불가능하죠. 생고기를 하나님께 드시겠어요? 여러분 생고기 드시겠어요? 아, 육회가 있군요 요즘은. 근데 하나님은 날고기 안 드십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태움 당해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나올 때 120명의 문도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어떤 일정한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죠, 지금도. 그러나 성령의 불은 여러분이 집에 있어도 꺼트리면 안 돼요. 직장에 있어도 꺼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갖고 예배 드리는 자와 성령의 불 없이 예배를 드리는 자는 너무너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왜 어려울까요? 불이 없어서 그래요. 불이 없으면 기도도 힘들고 전도도 힘들고 봉사도 힘들어요. 불이 있으면 쉽습니다. 근데 그분은 누가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내려줘. 내가 아무리 어디서 불을 얻어올려도 얻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불은 언제 임했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 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다고요. 그럼 저는요, 말씀도 제가 강조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말씀만큼 중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가 죽으신 분들은 얼굴 표정에 나와 있어요. 불이 없어요. 불이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요. 신앙생활 전체가 힘들어요. 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따뜻합니다. 불이 있으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그건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새벽 제단 싸우십시오. 금요 성령 집회 때 빠지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그 시간 말고 여러분 언제 기도해요?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벌써 표정이 달라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불이 없는 분은 어떻게 예배는 드리는데 벌써 저분이 불이 없구나 느낌이 팍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에 불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면 오늘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